언젠가 가족들과 연예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가족들 뭐 가끔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생각을 했어요. 와,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구나. 확실히 저희 집은 딸들의 와이프가 있다 보니까 특히 남자 연예인에 대해서 잘생긴 거에 민감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잘생겼는데 얘 멋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스타일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저는 약간 마른 건 싫고 좀 수더분하고 살도 좀 있고 이런 스타일의 연예인을 좋아해요. 그럼 또 비웃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저 살 좀 있고 좀 마른 여자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절대적인 미는 다 달라요. 이렇듯 어디를 봐도 절대적으로 미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외모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 성격이 마음에 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또 뭐 자녀를 가진 부모님은 분명히 내 배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완벽하지 않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졌으니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봅시다. 먼저는 역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 것처럼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강압적인 것 같으니까 우리의 말로 좀 바꿔봅시다. 좋은 말로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모든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어딘가 쓸 곳이 있고 놓일 곳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다닐 때마다 그리고 크게 이제 큰 도시를 갈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요. 저 첼로 선생님 찾고 있었어요. 첼로 전공한 저를 알게 되면은 늘 듣는 이야기예요. 블룸폰테인에 있을 때도 그랬고 여기 이사 와서도 안 그래도 첼로 선생님 찾고 있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의 도움을 받은 친구도 있고요. 뭐 때로는 막상 왔는데 저랑 맞는 친구도 있지만 맞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것도 목적과 이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저하고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은 길을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제가 첼로를 들고 가는데 저랑 동갑인 남자였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첼로를 하고 싶다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한테 그냥 오더니 너 첼로 전공해? 나 레슨 좀 해줘. 그래서 자기 첼로 선생님 구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고 저는 좋았죠. 아르바이트 하나 더 생기니까. 그래서 그 친구랑 레슨을 했는데 안 맞아요.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과 뜻을 갖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 위치가 아닌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죄를 범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곳에 쓰기 위해서 보내셨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억지로 맞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좋은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집에 이사 왔을 때 아시다시피 전 주인이 짐을 싹 뺀 상태에서 저희가 이사 간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그 집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들이 꽉 차 있었어요. 저희가 그 짐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서랍장을 열었는데 뭐 그 할아버지가 오래 사셨죠. 그 집에서 거의 40년 50년을 사셨으니까 그동안에 모아놨던 열쇠 꾸러미가 한 서랍 가득 있는 거예요. 자물통하고 열쇠하고 막 섞여져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열쇠와 자물쇠를 썼겠어요. 근데 하나도 짝이 안 맞는 그거를 서랍을 열어놓고 날 잡고 하나씩 다 껴본 거예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딱 하나씩 짝이 있었어요. 어떤 건 없는 것도 있고 뭐 없는 건 버려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방법이 없죠. 그래도 낡고 정말 오래됐긴 했지만 키가 딱 하나씩 있어요. 그거는 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3-4개를 건져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러분은 딱 유일하게 하나의 키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곳에 있어야 되는 딱 유일한 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놓으신 거란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은 아니에요. 뭔가 달라도 다르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딱 하나의 키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딱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두셨다는 이야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좋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불만일 수도 있겠어요. 나는 거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더 큰 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도 변화돼서 좀 멋지게 다음 삶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 나를 간장종지로 만드셨다면 나는 평생 간장종지로밖에 살 수가 없나요? 저는 멋진 꽃병이 되고 싶고요. 왕궁에 있는 멋진 장식장의 그릇도 되고 싶단 말입니다. 바꿀 수 없나요? 아닙니다.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토기장이가 뭔가 진흙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무너뜨리고 다시 지었어요. 바로 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 모든 방향, 우리의 위치도 다시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은 토기장이가 만들고 나서 딱 무너뜨리고 나서 이건 쓸데없다. 더 쓸데없는 걸 만들자 라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얘는 조금 더 커질 수 있겠어. 더 큰 데 쓸 수 있겠어. 크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시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여러분도 그만큼 준비가 돼 있으셔야 합니다. 간장종지만큼 준비가 돼 있으셨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끝까지 간장종지로만 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 분인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 중에도 무너뜨리고 다시 더 큰 걸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더 멋진 장식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누가 그걸 결정하고 누가 그걸 무너뜨릴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도 결정하시고 우리도 한 둘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많이 저도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젊은 시절에 우리 맨날 하는 농담이 있어요. 오케스트라 어딘가 연주를 가면 한 대충 10만 원, 그때 당시 1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연주 한 번 하면은 뭐 한 3번 연습하고 연주 한 번 하면 1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연주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매번 그 얘기합니다.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은 악보가 정말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연습해요. 연주 쭉 연주를 해요. 거의 쉬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악보 하나랑 10원씩을 계산을 해요. 10원, 20원, 30원, 40원, 50원, 50원. 그러니까 계속 연주하는 거. 10만 원어치 연주하려면 얼마나 많이 연주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악기가 크면 클수록 생각보다 악보가 많지 않아요. 첼로도 일단 많지 않아요. 전 한 1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100원, 200원, 300원, 400원. 그런데 이제 곡이 크고 그럴수록 엑스트라가 많이 오는데 진 같은 거 있죠. 진 같은 거. 딱 한 번 쳐요. 한 번에 10만 원이에요. 매일. 한 번에 10만 원. 야, 이거 좋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 때는 그래서 엑스트라로 그 징치는 사람 한번 데리고 왔는데 틀렸어요. 그 한 번의 기회를 틀린 거예요. 나와야 될 때 안 나온 거예요.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줬어요. 좀 아쉽긴 하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파트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이 다 다릅니다. 다 같은 도자기가 토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쩌면 한 번에 칠 수 있는 크게 그런 위치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매일매일 써야 되는 작은 간장종지처럼 매일매일 써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더 감사한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간장종지나 왕실에 있는 큰 그릇이나 같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하찮다 이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너는 훌륭하다 이 목적으로 만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만드신 이유는 다 똑같아요. 한번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은 이제 잘 만들어져서 부잣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멋진 토기가 돼서. 그런데
위치가 화장실 청소하는 수시개를 넣는 통이 된 거예요. 부잣집에. 이것과 가난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 갔는데 귀한 손님을 오실 때만 꺼내기 위해서 예쁘게 모셔놓은 종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더 나은가요?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떤 게 되고 싶으세요? 왕실에 하잘데없는 쓸데없는 그릇돼서 나는 그래도 왕실파야 라고 자랑하시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나는 정말 귀하게 쓰이고 있어. 자,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 생각은 여러분의 자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면 그 통 플라스틱 박스 우린 한 번 쓰고 뭐 김치통 한 번 쓰고 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 마당교회에서는 irland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를 주시면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 집에 가면은 우리가 먹다 버린 플라스틱 통들이 그들한테는 손님 올 때 내놓는 그릇이 돼요. 그러니까 늘 수납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던 그 플라스틱 통이 단 하나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버릴 때가 되면은 꽃통이라도 써요. 우리는 그걸 버립니다. 어때요? 그릇에 높낮이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만든 그릇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훌륭해서 높은 그릇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만든 그릇 같고 나 같은 사람은 나는 왜 여기서 이 구석에서 이렇게 찌그러진 종기처럼 있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래야 되나? 아니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그 위치만 지키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맡은 그 일을 감당만 잘 하시면은 똑같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뭐가 중요한가? 그러면은 이 토기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계속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다 부시고 다시 만들었다 또 부시고 또 다시 만들었다 계속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럼 언제 불에 갖다 구워져서 완성품이 나오나요? 제 생각은 그거는 죽음에서 완성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로 살고 깨져서 없어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토기를 만들어지는 과정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좋은 흙을 떠다가 오랜 반죽을 하고 잘 돌려서 만든 다음에 긴 시간을 말려서 불에 엄청 뜨거운 1000도 이상 되는 불에다 구워서 그래야 완전한 도자기가 나옵니다.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요. 제가 생각하는 도자기 비유에서 불에 들어가는 과정을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에 들어가는 과정. 그럼 그 과정, 그 불에 들어가 계속 반죽되고 이 과정이 뭐냐? 우리 삶에서 완성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걸로 끝 아닙니다. 계속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공부 시작했을 땐 어쩌면은 골무 같은 사이즈의 조그만 진흙 정도였을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올라가면서 계속 반죽되고 커져갑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 어쩌면 자기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부모가 돼 보니 저조차도 목사로서 개발해야 될 게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계속 무너뜨렸다가 나오고 무너뜨렸다가 또 만들고 무너뜨렸다가 또 만듭니다. 성격도 그래요. 누구 때문에 아파 막 욕을 막 하면 또 내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걸로 도자기를 만들어 주시네요. 살면서 삶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고 무너지고 건강 때문에 무너질 때 또 아래로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흙을 또 세워주십니다. 자, 좋은 건 뭔지 압니까? 불에 들어가기 전까지 반죽이 많이 된 반죽일수록 불 들어갔다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반죽되고 있나 봐요. 반죽이 되면요, 과학적으로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진대요. 그리고 진흙 안에 있는 공기가 빠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견디고 완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반죽이 제대로 안 된 건 뜨거운 불 들어가면은 깨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몇 번이나 하나님한테 주물락거림을 당하셨나요?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그래서 죽음을 그 불구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완전한 그릇이 나왔을 때 만족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까지도 가지도 않겠지만 만에 하나 불까지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깰 수 있습니다. 토기장의 장점이에요. 만들었는데 불을 잘 견뎠는데도 마음에 안 들면 깨더라고요. 당장 깨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쩌면 천국을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 개발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코딩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이, 코딩은 정말 어려워. 정말 몇 번을 포기를 하다가 다시 이번에는 코딩을 다시 시작했어요. 선교지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게임 만드는 걸로 이제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게임이 이제 저도 유튜브를 보고 나서 좋은 선생님 하나 보고 나서 그냥 따라만 한 거예요. 처음엔. 그래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게임이 제가 좋아하는 게임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게임인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배워야 하니까 딱 만들었는데 이게 잘 됐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핸드폰 게임인데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유치해요.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유치해.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들었잖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 스타일도 아닌데 되네. 작동이 되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에 맞게 그림도 다 바꾸고 노래도 집어넣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걸 어떻게 자랑하지? 나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팔 생각이 없어요. 할 생각은 없어요. 저 안에 스토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이왕이면 이렇게 하다가 저는 조금 더 완벽해지고 싶으니까 백그라운드를 하다가 한 15분 정도 하면은 우리 가족 사진이 나오는 걸로 바꾸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족 사진 나와요. 혼자 신나. 진짜 혼자 만들다가 가족 사진 나온다. 혼자 신나. 응? 혼자 스토리를 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은 그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첫 작품을 만들 때 그 기쁨을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첫 작품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흥미를 갖고 만든 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러더니 이렇게 만들 줄 알았는지 아니야. 이거 좀 부시고 다시 부시고 더 좋게, 더 완벽하게 뭔가 계획이 있으시. 아니. 이거보다 더 재밌게 할 수 있어. 또 부시고 또 마시시나 봐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토기적의 장점이에요. 당신이 마음에 들 때까지 하시나 봐요. 나도 흥분돼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매번 무너뜨리고 만드실 때마다 흥분되시고 좋으신가 봐요. 더 완벽하게 만드시고 싶으신가 봐요. 이게 토기장애입니다. 어때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기쁘죠. 그런데 우리가 거부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게 싫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지문이 여러분 몸에 여러 번 찍혀 있다는 게 싫으세요? 여러분의 지문이 많이 만져 있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많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 단계를 위해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멈춰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멋지게 크게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토기장이와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함께 만난다면 얼마나 더 멋진 작품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지 마음대로 만들어 이게 아니고요. 토기장이는 우리의 형편을 알아서 우리의 어디가 가면 우리가 가장 좋을지 알기 때문에 가장 더 완벽하게 만들어 주시려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죽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이겨냅시다. 그러면 우리로 더 크고 멋지고 무엇보다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귀한 토기,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놓을 수 있는 완벽한 아름다운 토기,
속기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토기장의 비유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기가 멋지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시간이 들여지고 많은 노동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토기장의 기쁨인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우리를 더더욱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 만져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동반됐다는 것도 알게 됐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때로는 좌절이 있었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반죽해 주시고 완성된 멋진 토기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가장 멋진 곳에서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친히 만져주시옵고 빚어주시옵소서. 이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